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도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복된 안식일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예배자,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로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누가 멈추리요,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아멘.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크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아멘.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마음 열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아멘.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사랑 날 회복시키시네. 회복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시간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하늘에 흘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죄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삶과 죽음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어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오직 감사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 욕망 앞에 주님을 향한 무감격,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나라의 관심과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새로이 주옵소서. 지금껏 환난의 위기 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밀려와도 우리 하나님의 신뢰함을 넘지 못함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앞에 지나간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예정되었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과 거룩함을 힘입어 주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롬의 하나님,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호흡 있는 동안에 말씀과 찬양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대학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스그룹 수련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진하게 만나 변화받는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9월 오픈 예정인 주일학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빙 중인 주일학교 지도자와 신실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세움받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50년 전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찬송과 찬양이 풍성한 교회, 주의 사역을 위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며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인도 땅에서 몽골 땅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자유가 억압된 공산권 나라에서 특별히 한반도의 북녘의 땅에서도 예수 승리를 전하게 하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위험을 맞이한 선교사님들 가정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팀, 방송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전교인 야유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멀리 여행 중인 성도들에게 현지에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시다는 내용을 1장과 2장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3장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 이 7장까지는 아론보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높고 크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더 높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씀이 7장이었고, 이제 8장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언약이 율법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곳이 더 좋은 성소라는 말씀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신 곳에 비교할 때 옛 언약, 율법으로 세워진 성소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고 한계가 있는지를 5가지로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땅에 속한 성소였다.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 이것은 장래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입할 길이 없었다. 네 번째로는 그 성소들은 일시적인 영원한 것이 아닌 임시 성소였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세상의 그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좋고 더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거행되는 그 모든 제사 예법을 시청각 교육 자료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의 모든 절차가 상징하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산에서 보여준 패턴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하는 예법, 예배 규정을 그래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물질 세계에 속한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되는 기명들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그 모세의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에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여겼던 그 럭셔리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리고 순금과 대리석을 사용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재료로 만든 성소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천상의 그 하늘나라의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이 땅에 속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 태버나클, 성막의 구조와 거기에 배치된 여러 가지 거룩한 이 기구들을 열거하는데요,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 그 장막을 지성소라고 불렀다. 첫 번째 이 장막, 얇은 린넨,
세마포 커튼을 들어가서 이 첫째 칸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남쪽에 금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떡상이 있었고 그 위에 12개의 쇼브렛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그 떡상에 올리고 떡상에서 물려나온 그 떡들은 진설병은 성막 경내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3절에 그리고 이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휘장 세마포에 그룹들을 수놓은 두꺼운 카펫처럼 두꺼운 커튼이었는데 그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두 가지 기구로 분향단과 언약궤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분향단이 놓여있던 위치가 이 둘째 휘장 안쪽 지성소가 아니라 첫 번째 장막, 이 성소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은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나오면서 휘장 앞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분향 제단에 네 모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분향단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분향단은 본래 기도를 상징하는데 대속자일에 분향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하도록 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대로 어리석은 욕심대로 잘못 기도했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뿌려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을 보면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규정에 분향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에 작은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엔 분향단에서 수수를 담고 두 손 가득히 곱게 빻은 이 향을 그 위에 넣어서 그 향로의 연기로 지성소에 들어가며 그 지성소를 가득히 채워서 이 언약궤 앞에서 그 향이 가득 올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속죄소를 이 연기로, 향로 연기로 가려야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레위기 1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 놓인 위치가 비록 둘째 휘장 바깥 성소였지만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에 속한 기명으로 히브리 기자는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이 언약 10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 있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 왕궁의 창고로 옮겨지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언약궤가 성경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분실이 되었고 그 지성소가 그때부터는 텅 비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전 63년에 유대인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인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 2세가 예루살렘에 그 패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로마의 명장군 폼페이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폼페이 장군이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출입금지구역 지성소에 자기가 점령군 장군으로 들어가는데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만든 이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던 이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실 때 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기록을 열왕기상 8장 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만나를 남았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만 남아서 솔로몬 왕이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실 때는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5절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목재인 조각목, 그 조각목이 영어로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이 박스를,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은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 그리고 그 뚜껑의 양쪽에 날개 달린 천사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섰는데,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펼친 그 중앙 부분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요, 그 영어 성경 NIV에는 Atonement Cover, 킹 제임스 성경에는 Mercy Seat,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Mercy Seat,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불꽃이 바로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펼친 그 가운데 그 영광의 불꽃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금대접에 담아 들어가서는 그 죄사함을 구하며 이 피를 바로 이 속죄소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던 이 모든 성스러운 기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과 그 유익함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6절부터 10절은 성막의 이 제사 예법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세워졌던 그 성소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출입할 길이 막혀 있었다. 그 6절을 보면 일반 제사장들이 항상 이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손보고 기름을 채웠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했고 떡상의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새 빵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7절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이 제사장 가문의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7번째 달인 그 히브리 칼렌다의 트시리 달 제10일이 됩니다. 가을의 추분 근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가을에 트시리 월의 제10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휘장 뒤에 지성소에 사실은 2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자신과 제사장 가문의 죄사함을 구하며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걸 시은소에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와서는 이제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규정, 지성소의 출입 금지 규정이 보여주는 사실이 3가지인데,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대속죄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단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도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짐승, 이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목숨과 피를 들고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의 피가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새로운 제물이 피를 흘려야 죽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하는 그 일이 매년 반복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막의 제사 예법, 특별히 지성소 출입 금지 규정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는 이런 규정이, 또 이런 성막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임시 예배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드러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장막이, 그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그 모세의 성막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웅장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했기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웅장한 규모로 이 두 번째 건축된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데 46년 동안이나 증축을 해서 그 성전 터가 2배 이상으로 넓어졌고 1만 명이 한꺼번에 그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헤롯 왕이 증축했던, 처음엔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그 포로 귀한 자들이 건축한 성전, 그걸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방문하셨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막과 성전은 율법하에 이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속한 물건으로 만들고 땅에 속한 이 모든 제사의식과 예배 규정을 행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래 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까지만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임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임시적인 예배 장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 율법을 따라 세운 성막과 제사 제도의 한계와 부족함은 무엇보다도 그런 제사와 제물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9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런 짐승의 피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이 지성소 앞에 휘장과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문제라. 죄에 물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침돌이는 가로막히는 휘장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이 정결케 씻겨져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외형적인 종교의식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했지만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씻겨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10절은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변혁시킬 때까지,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었던 규정이라. 율법에 먹고 마시는 이 규정, 특별히 물로 씻는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있지만 그런 규정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는가? 예를 들면 죽은 짐승의 사체가 어떤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 안에 있던 음식은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 그 안에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은 마시지 못한다.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규정을 보면 위생 차원에서 공중보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나 유익한 훌륭한 규정이지만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저 정결 예법 의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물로 씻는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제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짐에 억눌러 있던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시는 그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 변혁시킬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좋고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는 개혁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이라는 그 예언의 실체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차 올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셔서 이제 이미 일어난 좋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천으로 그림자는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리얼리티, abiding reality, 영원히 거하는 그 실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제도하에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 하루, 그 대속죄일은 온 백성은 금식하며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근신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은 슬퍼하는 날, 괴로운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 그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처럼 하늘로 승리로 귀환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때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축하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장막, 율법의 제도하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단 하루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슬퍼하는 날인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은 온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 찬양, 경배를 드린 기쁨의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성소였던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를 가진 성소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율법의 제도를 개혁하시면서 새로운 성소와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이제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그의 거룩한 곳에 영어 성경엔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이 holy place, 거룩한 곳, 성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사야 66장 1절, 하늘과 땅이 다 나의 거하는 곳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I esteem, 이런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esteem,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보살피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그런 사람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고 내가 동행하겠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와 허물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송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속한 성소였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상의 성소가 훨씬 더 좋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성막의 제도를 보면 대속죄일에 분향단에도 피를 뿌려 대속해야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정력대로 어리석은 욕심대로 기도했던 것까지도 그 죄를 대속하는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모든 구조와 기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모든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오염된 백성들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임시 예배 장소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며 제도를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적인 예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깨우치십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죄의 무거운 짐에 억눌린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늘의 지성소,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어떤 성소보다 더 완전한 높고 큰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소,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겸손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참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소,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언약, 그 율법의 제대로 세웠던 성막 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짐승의 피로 바치는 제사와 제물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린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사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소와 예배 규정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계신 그 하늘의 지성소가 더 높고 더 좋은 성소가 된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의 생업에 일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보호하심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며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e are a couple, yeah, we are married.